지금 주일마다 야곱의 생애를 함께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게 되면은 참 뭐 본인이 나중에 이제 바로 앞에서 얘기했듯이 험악한 세월이 맞습니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를 동원해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열심을 냈지만은 다 그래서 복을 받은 것처럼 보였지만은 결국은 형에게 죽을까봐 도망가게 되고 도망간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 삼촌에게 속아서 20년 동안을 그냥 일만 열심히 노예처럼 일을 하다가 또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누가 자기를 맞이해야 되는 겁니까? 에서와 맞이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야곱의 모습을 저희들이 쭉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한 가지, 야곱이 이렇게 살던 저렇게 살던 중간에 계속해서 동일하게 신실하게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고 계시고 야곱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다 라는 큰 틀이 있고요. 그 안에 야곱이 자기의 힘, 자기의 지혜 이 모든 것들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은 찾아가셔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면서 그를 주저앉히시고 하나님께 항복하게 하시는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본인이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다. 이런 고백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실제로 야곱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 거지만은 야곱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니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이제 그런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을 이기는 자라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에서와 만나게 되고 에서와 화해하게 되고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은혜를 야곱이 맛본 겁니다. 그리고 경험했던 겁니다. 그 이후의 사건이 오늘 34장 읽었던 이 본문인 겁니다. 보통 하나님의 얼굴도 받고 하나님께 은혜도 받았고 복도 받았고 자기의 했던 모든 걱정 근심이 다 사라졌으면은 이제는 야곱에게는 뭐만 남아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엄청나게 복된 삶만 남아 있을 것처럼 보여지는데 오늘 34장을 보니까 굉장히 좋지 않은 어찌 보면 가정에서 도저히 일어나면 안 될 만한 어려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어려운 사건이 더 야곱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내용이 오늘 34장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34장 전체를 쭉 살펴보면서 각자 어떤 이 인물들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 34장의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고 왜 이 34장의 이 사건을 야곱에게 일어나게 하셨는가? 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를 또 같이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디나,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형과 헤어진 다음에 그의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삼촌의 집을 떠나서 형에게로 자기의 고향 땅으로 갈 적에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베델까지가 자기의 목표지입니다. 왜냐하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베델까지 오는 것이 야곱의 목적지입니다. 이 목적지를 향하여서 형이 나와 함께 살자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과 전혀 반대되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형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베델을 향해 가는 도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은혜롭고 신앙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그 길을 따라갔던 야곱이 숫곳이란 곳에서 멈춰 서더니 뭘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자기의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을 짓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고 우릿간을 짓는다는 이야기는 거기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눌러 살겠다는 이야기죠. 원래 자기의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베델인데 숫곳이라는 곳에서 눌러 사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좀 더 벗어나서 세겜이란, 그러니까
숫곳, 세겜, 베델 이렇게 쭉 연결되는데 중간에 있는 겁니다. 세겜까지 또 연결해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그 추장들에게 돈을 주고 땅을 사고, 땅을 산 다음에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엘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본분과 목적을 잊어버리는 두 상황이 지금 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34장인데 여기에 오기까지 몇 년이 흘렀냐면은, 보통 뭐 정확하게 몇 년에 딱 어렵지만은 뭐 디나의 뭐 나이, 뭐 지금 생활 발전이 한 10년 정도가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야곱은 세겜 땅에서 어찌 보면 평안하고 걱정과 근심도 없이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는 그 상황인 겁니다. 그런 평안하고 아무 근심이 없는 그때에 디나가 세겜 땅에 놀러 갔다가, 세겜 땅에 여기 보면 딸들을 보러 갔다가, 그러니까 보러 갔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구경하러 갔다가 아니라 그곳에 자기의 친구들이 있고 교제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 갔다, 만나러 갔다 이겁니다. 만나러 갔던 그 상황 가운데 누가 등장하냐면은 거기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디나를 보고 뭐 좋게 이야기하면 첫눈에 반했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첫눈에 반했기 때문에 그 디나를 끌어들여서, 여기 보면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 이런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별로 가정에 별로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닌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던 이후에 이 세겜이 그 디나를 뭐 위로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결혼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아버지에게 이 딸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여인을 내가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몰은 또 자기 아들이 그렇게 원하니 또 그것을 해주기 위해서 야곱을 찾아가서 그 어떻게 보면 결혼식 성사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보통은 부모가 화가 나야 되는데, 지금 야곱의 행동을 보시면, 자기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게 강간을 당했다라고 소식을 들었는데 야곱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의 딸이 지금 어려움을 당했고 욕보임을 당했는데, 부끄러운 일을 당했는데 야곱은 지금 조용히 있는 겁니다. 잠잠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야곱이 그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힘센 사람 앞에서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 야곱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던 야곱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그 땅 추장의 잘못된 일 앞에 잠잠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신앙도 없고 딸을 향한 마음도 없고 뭐만 있는 겁니까? 지금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잠잠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자, 이런 야곱의 행동과 반대로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뭐 했냐면 분노합니다. 엄청난 분노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난 야곱의 아들들인 겁니다. 야곱은 잠잠하고 아들들은 분노하고, 이런 상황에서 하몰과 세겜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결혼식 성사를 위한 제안을 하죠. 근데 그 제안의 핵심이 뭐였냐면은 오늘 읽었던 저희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9절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내용의 핵심 뭡니까? 우리 같이 교류하자, 교제하자, 함께하자 이겁니다.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자 이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죠. 이미 같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은
이거는 뭐냐면 너희들은 이제 그만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자 이겁니다. 나중에 뒤에 후반부에 보면은 동일하게 그 이야기를 또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여서 거룩히 불러 세운 야곱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가정인데 지금 이 야곱이 그 나라 사람들과 동화되어 있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그들의 삶에 지금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하몰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미 우리와 이미 하나이지 않느냐. 우리 서로 딸과 딸들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서로 결혼하면서 우리 정말 함께 하나가 되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건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이런 제안을 하게 되고 그 제안을 야곱은 어찌 보면 가만히 받아들이죠. 그리고 이 하몰이 또 뭘 얘기하냐면은 딸을 주는 대신 예물과 뭘 원하든지 내가 다 주겠다는 겁니다. 뭘 얘기하든 내가 다 주겠다. 내 재산의 반이라도 전부라도 다 줄 테니 너희 딸 디나만 나에게 줘라. 이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의 아들들이 속임수,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이 뭐냐면은 뭐 예물을 다 주든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근데 뭐라고 거짓말하냐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면은 우리가 같이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다. 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몰과 세겜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모든 땅과 재산을 다 달라 그래도 줄 수 있는데 이들이 제안한 것은 뭐였죠? 그냥 할례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다. 그게 너무 쉬운 겁니다. 그 서로 같이 좋은 마음들을 가지고 같이 계약이 결혼을 가지고 계약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서로의 어떤 조건들이 합의가 돼서 이제 결혼하기로 이제 다 얘기가 되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일어나죠. 할례를 받고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여기 본문에 보면은 3일째 되는 날 아직 그들이 아파하고 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들고 가서 그들을 전부 다 죽입니다. 그냥 단순히 세겜과 하물만 죽였다면은 그래 뭐 그럴 수 있지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그 족속을 전부 다 죽입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아들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뭐 하죠? 거기에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노략질합니다. 이게 뒤의 이야기인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아들들에게 뭐라 그러나요? 화를 내죠. 너희 때문에 우리 가문이 멸망하게 되었다. 화를 냅니다. 그러자 아들들이 또 아버지에게 화를 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도 가만히 있는 게 맞습니까? 아버지한테 대들고 오늘 34장이 끝납니다. 뭔가 느낌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시작도 좋지 않고 마무리도 뭔가 좋지 않은 겁니다. 뭐 서로 뭐 화해했다거나 뭐 회개를 했다거나 이런 것 없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안 좋은 일로 끝나고 가족들끼리 서로 화내고 아버지에게 대들고 이렇게 끝나는 내용이 오늘 34장인 겁니다. 뭔가 굉장히 답답하죠. 뭔가 느낌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복을 받았던 야곱의 가정이 지금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 겁니다. 수치를 당할 적에는 잠잠하고 아들들이 또 사고칠 적에는 화를 내고 그럼 야곱의 모든 이 잠잠함과 화냄의 모든 원인은 어디 있는 겁니까? 우리 집이 망하게 될 거야. 힘 있는 자들 때문에 혹시 우리가 망할까봐 잠잠하고 또 망할까봐 화를 내는 야곱의 모습인 겁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신앙도 없고 뭐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지금 아주 이 삶의 내용이 아주 엉망진창이고 답답한 모습이 보여지는 게 34장인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라는 것도 오늘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의 내용의 큰 핵심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나와 야곱과 그 아들 모두 다가 그 땅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안주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지금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거기에서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는 이 자체가 지금 문제인 겁니다. 아니, 편안한 삶이 뭐가 문제입니까? 편안한 삶이 문제가 아니라 편안한 삶이
어디로 연결되는 겁니까? 그 땅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동화되어져 있는 겁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그 땅에는 모든, 흔히 얘기하면 세상의 모든 문화와 함께 동화되어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지금 문제인 겁니다. 야곱의 그 잠잠하고 화냈던 모습,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지금 살육하고 노력하는 이 모든 모습이 시작이 어디에 있다고요? 안일함에 있습니다. 안주함에 있는 겁니다. 영적인 해이함에서 오는 이 모든 일이 여기에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태함입니다. 나태함.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져 있다면, 세상과 함께 아무렇지도 않게 동화되어 있다면 우리도 어느 순간 이런 실수와 잘못과 나태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다윗이죠. 다윗. 그렇게 신앙적이고 그렇게 멋있고 의롭고 공의로웠던 다윗도 한낮 낮잠 자다 일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실패하고 그가 범죄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 안일함, 나태함, 해이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잘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혹시 편안하고 있지 않은가? 편안함은 아무 걱정 근심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맨날 우리 집은 걱정과 근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혹시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혹시 지금 퇴보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멀어지고 있는가? 이것들을 함께 살펴보시는 시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야복강에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복을 받기 위해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었던 야곱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야곱인지 신앙인인지 정말 아버지가 맞는지 아주 이상한 야곱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 동화되고 아니라고 나태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요.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민감함들이 없다면 우리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신앙을 쌓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던 우리의 모습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까먹는 일은 어떻습니까? 금방 까먹죠. 금방 까먹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드렸던 얘기긴 하지만은 내가 내 신앙을 얻기 위해서 10년간을 열심히 막 어찌 보면 이게 신앙이 무슨 이런 거 있진 않지만은 막 신앙의 내공을 막 열심히 쌓았는데 그 쌓은 내공이 10년 쌓은 내공이 한 방에 없어지는 건 며칠 걸릴까요? 한 일주일밖에 안 걸립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오늘 야곱이 그런 겁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훈련하고 단련했던 야곱이 지금 이 10년간 이 모든 것들을 다 까먹고 신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지금 무기력한 삶을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신앙과 이 모든 것들에 우리가 민감해 있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세상과 함께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의 특징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뭘로 보여주고 있냐는 겁니다. 뭘로 보여줍니까? 저는 주일날 교회 옵니다. 이걸로 보여주실 겁니까? 그래도 예전에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뭐가 있었나요? 뭐 술 먹지 않고 제사 드리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큰 특징으로 보여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뭐 예수 믿는다고 술 안 먹고 뭐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요즘 뭐 또 오해해서 뭐 또 오해 듣지 마십시오. 이거 또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제가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그 특징들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 다녀요. 이거 말고는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뭘로 우리의 거룩함을 보여주고 있냐는 겁니다. 믿는 자들의 본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도리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들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야곱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야곱의 이 지금 디나 사건의 핵심은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민감함이 없고 그 땅의 사람들과 함께 같이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 야곱에게 일깨워주는 사건인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도대체 뭘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 보이실 거냐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만날 적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보여주실 수 있냐 이겁니다.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럼 뭘로 보여줄 거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징계라기보다는 그의 안일한 삶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 일들을 지금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너가 지금 그 땅의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지 않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으로 이 사건이 지금 있는 겁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세겜 땅에 동화되어져 있다. 거룩한 삶을 잃어버리고 있다. 너희들의 목적지는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것이 너의 목표이고 목적인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지금 여기에 안주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 빨리 떠나라 이겁니다. 근데 떠나라 그러면은 10년 동안 안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야곱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빨리 가라 이겁니다. 빨리 가라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내용들 가운데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적에 그런 일이 없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일을 만날 적에 그걸 통해서 뭘 보라는 겁니까? 지금 내가 혹시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지 않는가? 혹시 내가 거룩한 삶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는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인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으로 오늘 34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인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 사인의 내용, 하나님의 그 뜻을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아나요, 모르나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거룩한 삶을 포기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그 일을 뭘로 받아들이나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추장에 밑보이면 안 되니까 어떻게 되지? 여기에 대해서 야곱은 잠잠하고 있고 그의 아들들은 분노가 일어나서 자기의 화보다 훨씬 더 뛰어넘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살육하고 노력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그냥 어찌 보면 죄악과 잠잠함과 이것들로 살아가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이 뭘 할 수밖에 없나요? 세겜을 떠나 베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모르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잘못하고 실수하지만 그 실수를 하나님께서는 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의미는 뭐였다고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거룩하지 못하고 그 세상에 동화되어져 있는 그들의 삶을 지적하기 위한 사건으로 이 일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그러나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지 멋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인도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 너가 베델에 오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좀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은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붙들으셔서
거룩한 자리로, 베델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34장의 내용을 보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확인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혹시 항상 돌아보시면서 내가 이 세상과 함께 교제하고 있지 않은가? 그들과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들과 함께 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베델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야곱처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이 세상에 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이기는 자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리까지 날마다 걸어가시고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